먼저 함께 자선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가볍게 눈을 감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쭉 이렇게 훑어보면서 힘이 들어가고 있는지, 몸과 마음이 편안한지, 어디 불편한 곳이 있는지, 긴장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그리고 가볍게 살펴보십시오. 수행을 한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내가 자기 자신을 살펴본다는 그런 느낌으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수행을 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만으로도 몸과 마음에 힘이 들어가고 긴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처음 시작을 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나한테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나 자신을 살펴본다는 느낌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보십시오. 하나의 대상을 정해놓고 거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지금 몸과 마음에서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마음이 지금 알고 있는가, 몸의 느낌은 어떤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가볍게 질문을 하면 그 순간순간 바로바로 알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위파사나 수행은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겁니다. 그렇게 궁금해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알려고 막 힘을 주거나 애쓰지 않지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가볍게 알도록 하십시오.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십시오. 몸과 마음이 긴장하고 있을 때보다, 힘을 주고 있을 때보다 양쪽이 다 편안할 때 수행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수행을 할 때 대체로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을 많이 주게 되는데, 우리가 하는 이 수행은 그렇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미 들어가 있는 힘을, 습관적으로 이렇게 힘을 주고 있는 것을 빼는 것, 힘을 빼야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그렇게 되려면 먼저 이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안이비설신의 6가지 감각기관이 있고, 이 육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세상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눈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보고, 귀를 통해서 소리를 듣습니다. 본다는 것, 듣는다는 것은 결국 마음이 지금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코와 혀를 통해서 우리가 냄새를 알고 맛을 알고, 몸을 통해서 감각을 느낍니다. 무엇인가가 부딪힐 때마다 느끼게 되죠. 그리고 생각과 여러 가지 마음의 작용들이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봄으로써, 그리고 들음으로써, 느낌으로써,
또 맛과 냄새를 안으로 해서 생각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이 세상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문을 통해서 마음이 끊임없이 뭔가를 알고 있고 이러한 작용들이 일어날 때 그러한 것들이 지금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음을 다시 아는 것이 바로 사띠, 알아차림이죠. 즉 보고 있을 때 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알아차림입니다. 소리 들을 때 듣고 있음을 다시 아는 것이 알아차림입니다. 생각할 때 그 생각의 내용에 집중하거나 내용을 따라가지 않고 지금 마음이 생각하고 있다고 아는 것이 알아차림입니다. 생각하는 것과 생각을 대상으로 다시 알아차리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느끼는 것과 느낌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일은 분명히 다릅니다. 누구나 다 생각하고 느끼지만 그 생각과 느낌을 대상으로 다시 알아차리는 일을 잘 하진 않습니다. 수행자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매 순간순간 육문에서 이러한 작용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다시 알도록 알아차리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육문을 자연스럽게 두고 수행을 한다고 해서 뭔가 우리가 어떤 인위적인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소와 똑같이 그대로 두고 지금 무엇을 아는가, 마음이 알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알아차림이 있도록 알아차림의 힘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하는 이유는 처음에는 그 알아차림 하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수행을 하고 싶어는 하는데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그리고 아직 잘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자주 놓치는 거죠.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수행하는 것 자체를. 그래서 질문을 하면서 이 마음에게 일깨워주는 거예요. 마음을 깨워주는 겁니다. 알아차림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이 자꾸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알아차리라고 또 알아차리고 또 알아차리고 또 알아차리라고 자꾸 자주 반복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습관이 될 때 수행하는 것이 점점 더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아는 것이 곧 마음의 자연스러운 성질입니다. 안다라고 하는 그 자체, 알미라고 하는 것. 그게 마음입니다. 마음의 성질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떠한 것도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하거나 억제하지 않고요. 일어나지 않은 것을 일으키려고 애쓰지 않고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또는 느끼지 않으려고 애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고요해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알아차림하십시오. 마음이 알아차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지금 몸과 마음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원래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지금의 마음이 알아차리도록 노력하십시오. 그 알아차림이 이어지도록 하고 지금 마음에 견해가 바른지
점검하는 것, 확인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일상에서는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든지 항상 지금 사띠가 있는지를 자주 확인하고, 여기서 확인한다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질문하는 겁니다. 사띠 있는가? 알아차리는가? 그렇게 자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점점 수행이라고 하는 것, 이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알게 되면, 이해하게 되면, 이제 혼자 있을 때나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나 내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그 일을 하면서 동시에 마음이 수행을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마음은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개발될 수 있는 것이 마음의 성질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개발하지 않으면, 사띠가 개발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혼자 조용히 있는다고 해서요, 수행이 무조건 잘 되진 않습니다. 수행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면 아무리 내가 혼자 있다고 해도 마음은 다른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생각의 내용에 빠지고, 또는 대상에 대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그러느라고 수행을 하기가 힘든 것이죠. 밥을 먹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일을 할 때나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의 내용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물론 정말 중요한 일을 할 때는 그 일에 많이 집중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일상적인 일들을 할 때 주로 마음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생각의 내용에 빠져 있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좌선을 할 때, 수행이 아주 능숙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많은 수행자들이 좌선할 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자꾸 앉아서 가만히 있는데 마음이 수행을 하지 않고 자꾸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수행이 잘 안 된다고 불만스러워합니다. 근데 그게 수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미 습관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수행하지 않을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서 수행을 할 때도 그런 식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걸 보게 되는 거죠. 그냥 우리가 단순히 몸만 움직이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도 그때 이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고 있다면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길을 걷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꼭 우리가 수행센터에 와서 걸어야지만 행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길거리에서 걷고 있어도요, 보는 것을 알아차리고 듣는 것을 알아차리고 몸의 감각들을 알아차리면서 걷고 있다면, 육문의 대상들을 알아차리면서 걷는다면 그게 곧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몸으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마음이 알고 있는가, 알아차리는가가 중요합니다. 수행자들이 지금은 너무 바빠서 수행이 힘들다거나 아니면 지금 이 일이 너무 중요해서 지금은 수행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 진짜 수행이 잘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수행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수행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수행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수행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또 무엇보다도 이렇게 수행을 해서 얻어진 이익에 대해서 아직 충분하게 다 모르기 때문에 마음이 수행하는 것에 자연스럽지 않고
적극적이지 않고 일상에서 수행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정말 그게 나한테 좋다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정말 하고 싶어서 할 때는 어떤 것도 방해가 되지 않는데, 별로 하고 싶지 않을 때는 작은 것들도 방해 요소가 되는 것처럼, 정말 이 수행에 대해서 우리가 수행의 이익에 대해서 이해하고 수행을 할 줄 안다면 이제 그때는 어떤 상황에서도 수행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수행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들, 그 수행하려고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의도가 그냥 생기진 않는 거죠. 법문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알아차리고자 하는 노력을 꾸준히 계속 기울이고 다시 사띠하고 또 다시 사띠하고 다시 시작하고 또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 일이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는 거죠. 수행이 그렇게 능숙해지게 되면 우리는 이 일을 언제나 어디서나 할 수 있게 되고 각자의 삶 속에 수행이 이제 녹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알아차림이, 이 수행이 나의 삶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본인이 체험을 하고 본인이 느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일상에서 수행하는 것이 편안해지는 거죠. 만약에 본인이 수행이 좋은 것이라는 것은 아는데, 그건 충분히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수행하는 것이 편안하지 않다면 아직 수행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수행할 때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하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이 말은 마음뿐만 아니라 몸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편안함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면 좌선할 때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 동안에 절대 자세를 바꾸지 않는 것에 자꾸 의미를 두게 되면 시간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자세를 바꾸지 않고 시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돼버려요. 근데 자세와 상관없이 자세를 바꾸든 바꾸지 않든 진짜 중요한 것은 알아차림인 거죠. 편한 자세로 수행을 하라는 말의 의미는 자세보다는 알아차림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뜻인데, 근데 그때 그 편안함이요, 자연스럽게 편안하게라고 했을 때 그 의미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수행할 때 탐심과 진심이 없이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알아차리기 때문에 편안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번뇌가 있을 때와 번뇌가 없을 때를 비교했을 때 번뇌가 없을 때가 훨씬 더 편안하죠. 근데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보지 않고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잘 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편안하게 하라고 했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거기에는 이미 탐심이 있는 거예요. 수행의 결과에 대해서 탐심이 없을 때 우리는 누구나 편안하게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번뇌가 없이 수행을 할 때 그렇게 마음이 편안한 것이 좋다는 것은 다 알지만, 또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 번뇌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를 내가 정할 수는 없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고
그게 마음의 일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건 결국 그 순간순간에 그 갖추어진 조건에 따라서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뭘 원하든지 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든지 그런 나의 바람이나 계획과는 상관없이 번뇌가 일어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번뇌가 일어나서 뭔가 마음에 힘이 들어가고 긴장을 하고 있다면, 뭔가 불편하다면 그런 상태를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이고요. 또 반대로 편안하고 안정적이라면 또 그러한 상태를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렇게 번뇌가 있으면 있는 줄 알고 없으면 없는 줄 알고 마음이 편안하면 편안한 줄 알고 불편하면 불편한 줄 아는 것이 있는 그대로를 아는 것입니다. 초보자들은 항상 이렇게 수행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노력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 뭔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할 것들도 있죠. 근데 수행이 이미 능숙하다면, 마음이 지금 이미 알아서 수행을 하고 있다면 거기다 대고 내가 이렇게 수행을 해야지라고 정할 필요가 없죠. 그냥 다만 마음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물러나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견해가 바를 때 가장 좋은 점은 그렇게 물러나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지혜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없이, 의도 없이 보고 있을 때, 지켜볼 때 대상과 마음이 나라고 하는 그런 바르지 않는 생각 없이 지켜볼 때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진행 과정들을 지켜보는 그 속에서 우리가 이 법의 이치를 깨닫는, 이해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수행의 결과적인 부분이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갖추어야 할 것은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부분이죠. 초보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걸 이해하는 것입니다. 수행을 잘하고 싶다면 수행을 잘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번뇌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수행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사마디의 힘이 좋을 때와 사마디가 없을 때 또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번뇌에 대해서 수행하는 법을 충분히 알 때 번뇌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할 이유가 없고 수행자가 그때 당황해서 마음의 질이 떨어질 일도 없습니다. 초보자들에게는 무엇보다 지금 몸과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질문을 하면서 이미 대체로 가지고 있는 그런 긴장감 이런 것들을 계속 알아차림하면서 힘을 빼는 연습을 자주 하는 거, 사실은 그거 자체가 굉장히 좋은 수행이 됩니다. 뭔가를 특별한 걸 하려고 하기보다, 뭔가를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좀 더 이렇게 릴렉스 하는 거, 이완되게 하는 것이죠. 이제 그 자체가 수행인 겁니다. 그래서 좌선이나 행선할 때 지금 몸과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확인하면서 시작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게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상에서도 그 전체적인 느낌을 주 대상으로 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수행이 아직 능숙하지 않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은 마음을 깨우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무엇을 아는가, 알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알아차림의 느낌이 있습니다. 마음을 우리가 몸에 둔다는 느낌으로 지켜보면 무엇이 알아집니까? 몸의 감각들을 알 수 있어요. 바닥에 닿아 있는 부분의 감각, 머리의 감각, 여러 가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다리나 허리 또는 바닥에 닿아 있는 부분의 그런 감각들이 분명하게 알아지는 것처럼, 알 수 있는 것처럼 감각이 이제 좋은 수행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감각에 대해서 일어나는 마음들도 어렵지 않게 수행의 대상이 됩니다. 오래 앉아서 다리가 저리거나 불편할 때, 아플 때, 그때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차가운 것에 닿는 순간, 그때 일어나는 즉각적인 마음의 반응들, 뭔가 어떤 소리를 듣는 순간에 마음의 느낌들, 이런 것들이 항상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마음은 항상 이미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 느낌들,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알 수는 있는데, 그게 수행의 대상이라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수행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 때, 이제 우리는 몸과 마음을 다 지켜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는 순간에 그냥 기분이 좋기도 하고요. 그냥 기분이 별로일 때도 있습니다. 왠지는 몰라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럴 때도 그 느낌을 알아차리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왜 그렇지? 라고 생각을 많이 하기보다는 그냥 가볍게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고 있다라는 그 자체를. 그렇게 우리가 계속 수행을 하다 보면은요, 이제 나중에는 기분이 또는 느낌이 좋은지 나쁜지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져요. 그것보다는 사띠가 있는가가 더 중요하게 됩니다. 사띠에 대해서 모를 때는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나중에 그게 별로 안 중요해지는 거죠. 알아차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좋게 다 바뀌진 않겠지만 어떤 순간에도 사띠가 있다면, 그런 힘이 있다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좋고 나쁜가는 상관없이, 그걸 마음이 좋아하는가 싫어하는가는 상관없이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통의 사람들은 이게 나한테 좋은가 좋지 않은가, 좋은가 나쁜가가 중요하고, 수행자에게는 마음이 지금 이것을 받아들이는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그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곧 사띠와 지혜의 몫이니까. 우리가 하는 수행은 사념처 수행이죠. 신수, 신법, 이 네 가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념처라고 합니다. 어느 한쪽에만 집중하지 않고 신수, 신법,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실제가 다 대상이 됩니다. 최대한 알아차릴 수 있는 만큼 알도록 계속 노력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 법에 대한 이해를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그 이해가 어느 정도 갖추어지고 이제 뭐가 일어나도 자연적 이치로서 볼 수 있게 되면 이제 그때는 지금 몸을 대상으로 보든 마음을 보든 느낌을 보든 이제 법을 대상으로 하는 법념처가 되는 것이죠. 처음 수행할 때 수행자들을 당황하게 하는 부분은 대상이 자꾸 바뀐다라는 점이에요. 이 수행에서는
마음이 여기 있다 저기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뭔가 바쁘고 번다 하고 이게 뭔가 좀 차분하고 고요한 것과는 거리가 너무 멀어지니까 수행자들이 처음에 당황을 하는 거예요. 수행을 하면 뭔가 좀 차분해지고 고요해져야 되는데 반대로 가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수행을 잘못하는가? 라고 의심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그렇게 마음의 관심이 계속 바뀌고요. 그래서 대상이 달라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성질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찰나생, 찰나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짧은 순간에 일어나고 바로 사라지는 것이 하나의 마음이고, 또 바로 새로운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마음의 성질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롭게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그때 대상도 역시 새로운 겁니다. 새로운 대상이에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마음의 원래 성품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대상과 마음의 성질이 원래 그렇고, 그래서 계속 매 순간 새롭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수행을 할 때 우리가 대상을 따로 정하지 않는 이유는 정하지 않기 때문에 더 자연스럽게 볼 수 있고, 마음과 대상이 원래 그 성품대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있는 그대로 지켜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대상이 되고, 그 중에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더 좋거나 나쁜 것이 따로 없어요. 뭔가 더 특별한 대상은 따로 없기 때문에, 대상은 알아지기 때문에 대상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알아차립니까? 생각을 알아차릴 때 생각이 바로 대상인 것이죠. 느낌을 알 때는 느낌이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대상은 지금 우리 모두에게 알아지는 것입니다. 각자의 마음에서 알아지고 있습니다. 마음은 아는 성질이고 대상은 알아지는 성질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는 항상 함께 일어나게 되겠죠. 대상은 이렇게 지금 이 순간 그냥 알아지는 것이니까, 그냥 알아지니까 그걸 대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 자체로서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 거죠. 그냥 알아지는 것이죠. 그게 대상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대상은 그냥 대상일 뿐이다 라고 아는 것, 그것이 수행의 바른 견해입니다.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특별하지도 않고 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닌데 굳이 우리가 하나의 대상을 정해놓을 필요는 없겠죠. 하나의 대상만 붙잡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특별한 의미는 없겠죠. 오히려 마음이 그 대상에만 집착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어디를 향하든 알면 되잖아요. 지금 이러한 것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알아차리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대상을 굳이 따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상을 단지 대상이라고 이해하면 아무리 대상이 자주 바뀌어도 수행하는 마음은 바쁘지 않고 고요합니다. 그냥 알아지는 것이 일어나고 있을 뿐인 거죠. 대상이 바뀐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바쁘고 번다하고 번뇌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대상의 빠라마타를 알지 못하고 관념적인 부분들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상은 항상 일어납니다. 몸과 마음의 작용들이 멈춘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따라서 대상이 없어서 수행을 못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상은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그게 대상이라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수행을 잘 못하는 경우는 많죠. 특히 초보자들은 자선을 할 때 대상을 몰라서, 대상을 못 찾아서 멍한 상태가 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처음 수행을 할 때는 사티가 없는 순간이 길어요. 근데 이제 점점 알아차림이 좋아지게 되면 어느 순간이 되면 본인이 스스로 이 알아차림을 놓치는 순간이 예전보다 더 많다고, 더 자주 일어난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왜 요새 알아차림을 더 자주 놓치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게 처음에는 알아차림과 알아차림 사이에 공백이 굉장히 길었어요. 한번 알아차리고 정말 한참 있다가 또 알아차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긴 공백 동안에 알아차림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알아차림의 힘이 조금씩 좋아지면서 사띠가 없는 순간, 이 알아차림을 놓치고 없는 순간을 예전보다 빨리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텀이 이제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느끼기에는 사띠를 더 자주 놓치는 것 같은 거죠. 자꾸 사띠가 이렇게 없는 것 같은 거죠. 근데 사실은 더 자주 알아차리고 있다는 겁니다. 알아차림과 알아차림 사이에 그 공백이 많이 줄어든 상태예요. 그만큼 사띠의 힘이 좋아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알아차림을 놓쳤다는 것을 더 자주 알고 있다면 사띠의 힘이 좋아진 겁니다.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아는 그 순간이 바로 알아차리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육문에서의 그 작용들 뿐만 아니라 알아차림을 다시 알 수 있죠. 그렇게 우리가 수행할 때 알아차리고 있다는 그 사실이 굉장히 분명해지죠. 더불어서 그 마음을 바로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수행하는 마음을 바로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이 수행이 정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구나, 이게 그냥 마음일 뿐이구나를 좀 더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있을 때와 알아차림이 없을 때 전혀 반대의 마음의 상태인데, 이 또한 우리가 이 수행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볼 수 있다면 그 두 가지의 둘의 차이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수행은 항상 우리가 사마타 수행을 하든 ვილ파사나 수행을 하든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대상의 성질을 이해하고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는 것이 바른 견해입니다. 우리가 이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나하고 상관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나하고 상관없이 원인과 결과로서 일어나고 사라진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탐심이나 진심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지켜볼 수 있게 되죠. 근데 반대로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 우리가 일단 대상에 대해서 마음대로 막 생각을 해요. 본인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또 결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번뇌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서 불만족스러워하고, 또 마음이 들 때는 또 거기에 대해 집착을 하고 더 큰 탐심을 일으키고, 열심히 수행을 하는데 그게 오히려
탐진치를 더 키워가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수행을 하기는 하는데 더 자기 자신의 어떤 아집 이런 것들이 자만 이런 것들이 더 강해질 수가 있고요. 수행자의 이렇게 암안심이 있죠.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지 않으면 그런 부분들을 또 놓치게 되는 거죠.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수행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수행의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고 있다면 아니면 굉장히 탐심이 강하게 일어난다면 수행을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하겠습니까? 대상에 대해서 계속 불편해하고 또는 집착하고 있다면 그걸 지금 수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대상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뭔가 강하게 원하는 마음으로 수행한다면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요, 그건 바른 수행이 아닌 거죠. 또 대상에 대해서 막 못마땅해 하고 불만족스러워하고 또 수행의 결과에 대해서도 만족스러워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지금 화로서 진심으로서 수행을 하는 것이에요. 또 많은 수행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른 채 그냥 대충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다면 그런 경우가 많죠. 그렇다면 그거는 어리석음, 모아로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바르지 않은 수행인데 많은 수행자들이 그런 마음가짐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가짐을 보라는 거예요. 확인하라는 거예요. 탐진치로 수행을 하지 않으려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바르게 많이 들어야 되고 들은 것을 바탕으로 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바른 대상인지 또 무엇이 바른 견해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스스로 일깨워 줄 수 있는 그런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수행을 해 나가면 이제 통찰지가 생기는 거죠. 통찰지는 모든 원인들이 다 갖추어졌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비파사나 수행의 바른 대상은 빠라마타, 실제하는 것이죠. 육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이제 수행의 대상이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알 때 우리의 마음이 습관적으로 관념적인 부분으로 이제 치우치게 돼요. 집중을 하게 돼요.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건 물론 이런 관념을 없애는 건 아니에요. 관념과 실제가 다 마음이고 마음이라는 걸 알고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 각각의 마음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하라는 거죠. 그 각각의 작용들에 대해서. 근데 이제 마음은 습관적으로 지금까지 습관대로 항상 관념 쪽으로만 향하니까 거기에만 너무 탁 꽂히게 되니까 이제 수행자는 처음에 지금 일어나는 실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자꾸 해줘야 돼요. 보이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알고 들리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느낀다라는 것을 느낌이 일어나고 있으면 일깨워주고 마음이 지금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주는 거죠. 일깨워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꾸 100% 이 마음이 보이는 대상으로 뭐 색깔이라든지 모양, 이미지 이런 것에 빠져들게 되고 소리의 내용이 들어가고 생각의 내용에만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 이제 또 번뇌가 일어나고 이게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보고 들을 때 느낄 때 육문에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때 지금 보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주고 듣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일깨워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른 노력입니다. 그걸 이제 자꾸 하다 보면 자주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좀 자연스럽게 마음이 그쪽으로 실제 하는 쪽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실제에 대한 이해들이 조금씩 이제 생기게 되죠. 그 몸을 본다라는 거, 몸을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것은 지수화풍, 이 4대의 성질에 따라서 일어나는 다양한 감각들을 알아차리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앉아 있을 때도, 걸을 때도 그런 감각들은 항상 일어나고 있어요. 누워 있을 때에도. 그죠? 누워 있다라는 거 어떻게 압니까? 앉아 있다는 거 어떻게 압니까? 걷고 있다는 거 어떻게 압니까? 눈으로 보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그러한 실제 하는 대상들을 알아차리기 때문에 관념적으로 그렇게 아는 것입니다. 지수, 화풍, 그 각각이 다 그 각각의 고유한 성질이 있죠. 지대는 단단하고 그런 부드러움을 느끼게 하는 성질이고, 수대는 뭉치고 풀어지게 하는 성질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차가운 곳에 있으면 단단해져 뭉쳐져 있다가 따뜻한 곳에 가면 이렇게 몸이 쫙 자연스럽게 그냥 팍 풀어지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화대는 뜨겁고 차가움을 느끼게 하는 성질이고, 풍대는 밀고 당기게 하는 성질, 움직임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고요. 그런 단단함과 부드러움, 뜨겁고 차가움, 이러한 것들은 그 자체로서 이미 그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조건에 따라서 또 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눈을 감고 뭔가를 이렇게 만질 때 그게 뭔지를 알지 못할 때에도 단단함이나 뭐 물렁물렁함, 거칠거칠한 거나 아니면 부드러움, 차갑거나 따뜻함, 이런 것들은 반드시 알게 됩니다. 느끼게 됩니다. 무언가를 만질 때, 접촉이 일어날 때 그러한 느낌을 느끼는 것은 그러한 4대의 고유한 성질이 일어나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뭔가를 볼 때, 본다라는 거 하는 그 자체, 봄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파라마타인데, 그렇게 우리가 눈을 뜨고 보는 순간 우리는 바로 이게 뭐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명칭을 붙이고 있어요. 뭔가 해석을 하고 있어요. 관념이 실제와 항상 함께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의미들을 부여하고, 그리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한 것에 따라서 마음에서 좋은 느낌이나 불쾌한 느낌도 함께 일어나는 것이에요. 눈을 감았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른다면 그거는 관념이에요. 우리가 생각 안에서, 생각 속에서는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느끼기도 합니다. 맛도 압니다. 근데 그게 다 진짜가 아니잖아요. 눈이나 귀, 혀, 몸을 통해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작용들이 아니고 마음이 만드는 거예요. 그죠? 눈을 통해서 뭔가를 보는 것과 생각 속에서 뭔가를 보는 것은 다른 것이죠. 소리나 보이는 그런 대상과 관련된 기억들이 생생하게 일어날 때, 그 기억의 내용에 따라서 지금 마음의 상태가 막 달라지고 감정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 오래전에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면서 지금의 마음이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마음이 만드는 그 생각 속의 그 세상이 그 순간에 진짜라고 믿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대상이 원래 좋은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집착하고, 또 반대로 그 대상이 안 좋은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분노하고 절망하고 그런 것들이 반복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이제 알아차림을 계속 하다 보면
대상을 알 때마다 대부분 마음에서 어떤 즉각적으로 반응이 일어나요. 그게 뭐 강하든 약하든 아주 미세하든 거칠든 그런 반응들이 잘 일어나는데, 근데 또 그런 반응들이 일어나는 마음을 계속 지켜보다 보면 그런 마음의 반응들이 많은 경우 대체로 과거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과거의 기억들과. 일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마음의 반응들이 결국 이런 과거의 기억이 지금 우리의 이 현재의 체험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마음이 그 과거에 대한 기억, 그 생각을 진짜처럼 믿기 때문에 그런 반응들이 일어나는 것이겠죠. 근데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 생각 속의 내용이 아니라 생각하는 마음인 것이죠. 그 마음이 현재이고 내용은 다 과거예요.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금 없습니다. 지혜는 생각이 마음인 줄 알기 때문에 그냥 흘러보내지만, 번뇌는 그 내용을 자꾸 붙잡으려고 합니다. 모든 실제는 빠라마타는 이해되어지는 것이에요. 눈으로 보일 수 없어요. 손으로 붙잡을 수 없습니다. 추상적입니다. 근데 이해되어집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 뭔가 눈으로 볼 수 있다면 보여주면 되는 거라서 조금 쉬울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니까 각자의 마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죠. 예를 들어서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말, 모든 것이 다 원인과 결과로서 조건 따라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인데, 이 이치를 우리가 눈으로 어떻게 보겠어요? 그죠? 이 이치 자체를. 근데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지는 성질이다라고 할 때, 그걸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이 말 자체는. 근데 그걸 진짜 이해를 하고, 그래서 대상을 그냥 단지 대상으로서 바라볼 수 있는가는 전혀 다른 차원인 거죠. 실제를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굉장히 많이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생각의 내용에 빠지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과정들을 그냥 단지 지켜볼 수 있다면 왜 괴롭겠어요? 무엇이 괴롭겠습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수행자에게 가장 중요한 바른 견해도 지혜죠. 지혜의 영역이죠. 이거는 외워야 되는 게 아니라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이렇게 지혜가 아직 없을 때, 충분하지 않을 때, 자연적 이치가 어떤 의미인지를 아직 이해하지 못했을 때, 먼저 이 마음이 아직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을 때에는 뭔가 이렇게 머리로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통찰지가 아직 일어나지 않을 때는 먼저 문해와 사해에 의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연적 이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지만 처음에 알아차릴 때는 그냥 그 말을 자꾸 생각하고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고 지금 일어나는 것은 그냥 이 마음은 이 생각은 단지 자연적 이치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자꾸 일깨워 주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삿대 힘이 점점 좋아지고요. 마음의 조건이 충분히 이제 갖춰지게 되면 갑자기 그 말의 의미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해하게 되면 이제 수행하는 것이
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아니라 마음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는 것임을 이제 바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했을 때는 이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생각 전혀 없이 그냥 수행이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그냥 자연적 이치라고 많이 일깨워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탐심이 일어나요. 진심이 일어나죠. 힘이 들어가고. 근데 원인과 결과라는 것을 마음이 정말 이해했을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그럴 때는 지금 내가 수행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도 없이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내가 지금 수행을 안 하는 건가? 라고 의심을 하게 돼요. 근데 내가 아니라 마음이 수행을 하고 있는 중이죠. 항상 내가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하는 것에 익숙한데, 그래서 내가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수행하는 그 느낌에 익숙하다가 보니까 이제 처음으로 내가 개입하지 않고 마음이 알아서, 법이 알아서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될 때 수행자는 처음에는 수행을 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마음의 느낌을 잘 지켜보면 그때 그 느낌이 수행을 정말 하지 않을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음이 이미 수행을 잘 하고 있죠. 마음이 지금 알고 있는가, 아는가? 라고 질문을 하면 마음이 지금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수행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각자 자신의 이런 수행의 체험을 통한 이해, 즉 이런 수혜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 법을 진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위파사나 수행은 번뇌를 없애서 마음이 고요해지고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번뇌를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충분히 편안해지는 겁니다. 수행의 목적이 고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라는 것.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몸과 마음의 성품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법의 성품을 이제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아라고, 무상이라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이제 그런 또 무아의 개념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그냥 지금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마음이 내가 아니고 그냥 단지 마음의 성질로서 일어나고 있고 느낌은 단지 느낌이고 몸의 감각은 단지 감각일 뿐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그때 우리가 무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이해들 또는 무상에 대한 이해, 대상과 마음이 계속 새롭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러한 무상에 대한 이해들이 어떻게 생겨나겠습니까?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보는 것에서부터 가능해지는 거죠. 수행을 해서 마음이 고요해졌다는 것. 그 의미는 나를 힘들고 괴롭히는 대상이 다 사라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들어하는 마음, 괴로워하는 그 마음을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번뇌를 이해할 때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고요해집니다. 번뇌를 지켜볼 때, 알아차릴 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빨리 없애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보는데 바른 수행은
그 번뇌의 성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사람이나 어떤 대상을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죠. 근데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그건 감정인 것이죠. 마음이지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싫어하는 그 마음의 성질을 충분히 알게 되면, 이해하게 되면 아마도 누군가를 싫어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수행은 사람을 이해하는 일이 아니고요. 그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의 성품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이 사람을 향한 것이든 저 사람을 향한 것이든 뭐 동물을 향한 것이든 식물을 향한 것이든 장소나 맛을 향한 것이든 좋아하는 마음의 성질, 싫어하는 마음의 성질이 다르진 않습니다. 탐심과 진심은 그 마음이 누구를 어떤 대상을 향하고 있든 그 각각의 고유한 성질대로만 일어납니다. 그 성질을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우리가 어떤 한 사람에게서 일어난 안 좋은 마음이 사라졌다 하더라도 그게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좋지 않은 마음들은 또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집착의 마음이 대상을 바꾸면서 계속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충분히 경험을 했죠. 대상이 사라지지 않더라도 그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의 성질을 이해했을 때 우리가 그 번뇌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진다는 겁니다. 번뇌를 포함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마음의 각각의 작용들을 충분히 알고 그 고유한 성품을 이해한다면은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평온하고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행복하게 하는 것도 마음이고 행복한 것도 마음입니다. 괴로움의 조건도 마음이고 괴로워하는 것도 마음입니다. 법에는 나쁜 것이 없습니다. 좋은 느낌이든 나쁜 느낌이든 둘 다 법입니다. 그것에 그 각각의 고유한 성품이 있는 것이지 좋고 나쁨이 원래부터 거기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름다운 것을 보든 추한 것을 보든 보는 것 그 자체가 법입니다. 행복한 생각을 하든 슬픈 생각을 하든 내용과 관계없이 생각하는 마음이 곧 법입니다. 모든 법은 그것이 일어날 때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알아차리려고 하는 노력을 항상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행을 잘 하기 위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을 꾸준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멈춰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일들을 하면서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실제를 더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육문을 통해서 실제 하는 이 작용들은, 대상들은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알아차림이 항상 이어지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 대신에 일상에서 알아차리는 것을 계속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사띠가 없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는 그것을 꾸준하게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이제 일상에서 수행하는 것이 점점 쉬워지고 또 어떤 일을 할 때라도 수행이 좀 자연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수행하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고
그냥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질 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법을 지켜볼 수 있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법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깨어 있으려고 하는 바른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그 가능성을 계속 키워가는 것입니다. 탐진치가 지혜보다 더 강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지혜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을 통해서. 정해진 것은 따로 없어요. 얼마나 노력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수행의 결과는 다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바른 견해와 사띠가 이어지는 것에 항상 관심을 두고 계속 꾸준하게 노력을 한다면은 결국에는 번뇌보다 지혜의 힘이 더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